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넣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승리하라라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그저 그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또 전쟁에서 패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싸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정복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의 의미를 생각하며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 때에 전쟁에 승리했고 또 어떻게 했을 때 전쟁에 패했는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한다라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어떠할 때 승리할 수 있는가, 또 어떠할 때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가를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던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한 민족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중요한 업무나 프로젝트를 맡아야 한다든지 또 승진해서 한 단계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뭔가 더 막중한 그 책임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 엄청난 부담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전임자가 너무나도 그 일을 훌륭하게 담당했다라면 나는 더 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은근한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여호수아가 느꼈을 그 부담감을 느낀 적이 있는데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준전임 사역을 하다가 이 청년부를 담당하신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돼서 제가 이제 전체 청년부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워낙 탁월하게 청년부를 이끄셨고 저도 목사님을 통해 배우면서 청년부 사역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많이 배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부목사가 되면서 청년부 전체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부담이 되는지요. 이 10개 공동체에 10명의 간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동체의 리더들이 한 70여 명 됐고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 인원이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 됐습니다. 내가 과연 깜이 되나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맡게 된 그 해에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금식하겠노라고 바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40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은 금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 받아서 청년부를 부흥시키리라 각오를 하고 들어갔지만 이 금식 이틀 정도 하니까요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기도는 전혀 되지 않고, 기도하면 눈을 감으면 치킨 족발이 떠오르고,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의 글자가 다 메뉴판으로 보이고,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그래, 먹고 힘내서 기도하자. 이런 결심은 어떻습니까? 바로 실행하지 않습니까? 식당으로 달려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제대로 된 금식은 못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강력하게 저에게 다가온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병이의 기적의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야 인선아, 너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다른 교회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따라하지 말고, 또 전임자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너는 그 사람과 달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분명히 있다. 너 그거 가지고 나에게 오라라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온 그 평범한 도시락이 주님 손에 들어갔을 때에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너에게 있는 것, 그거 가지고 나에게 오면 너에게 맡긴 영혼들 내가 먹여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찌나 큰 힘이 되든지요, 이 말씀 붙잡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나아가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 붙잡고 청년부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도 부담이었지만 그 전 지도자가 모세라는 것은 어찌고 보면 피하고 싶은 자리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틈만 나면 비교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모세는 이때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더 잘 살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더 편안했을 텐데,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너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드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모세보다 못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모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호수아의 사명이 모세의 사명과 비교하여서 결코 작은 사명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사람의 사명도 작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너는 모세의 수종을 든 사람이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모세보다 못하니까 너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담대하게 가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에 그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인간적인 능력을 바라보고 모세와 비교했다라면, 그렇지, 나는 절대 안 되지, 나는 모세처럼 못하겠지, 감히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의기소침하고 백성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나는 감당하노라, 이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신세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더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났더라면, 나를 끌어줄 힘 있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었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스펙을 쌓았더라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그곳 가운데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든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셨을까? 의미를 발견하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립니다. 뛰어난 지도자 모세 이후에 내가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또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백성과 싸워야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 영웅을 기대합니다. 해결사를 기대합니다. 전문가를 찾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3대 해결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식 문제는 오은영 박사에게, 요리 문제는 백종원 대표에게, 그리고 애견 문제는 강용욱 훈련사에게 가져가면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인물이요 영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지도자의 죽음에 불안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훌륭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모세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강조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지도자 모세는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더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은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힘을 구축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들과 싸우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기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로는 이들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묵상하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데요, 이때 할례를 행할 때 이들이 사용했던 장비가 부싯돌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형편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 문명 가운데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그들은 철기 문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봐도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 말도, 40여 년 전에 한 말이지만 그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가 그 땅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부정적인 말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좋은 땅인 것에는 분명하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좋은 땅이지만 그들이 워낙 크고 강하니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동조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4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시점에서 이들은 아마도 자신의 선조들이 했던 이야기,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저 크고 장대한 저 족속들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데 저들은 훨씬 더 강력한 군대와 전력이 그리고 무기가 있을 텐데 우리가 어찌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실패한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너 실패했잖아, 너 무너졌잖아, 너 연약하잖아, 너 부족하잖아. 그래서 자꾸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실패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묵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더라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웅, 뭔가 해결사를 기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전문가에게 해결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해결책을 얻고 주님으로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데에 온 마음과 온 힘을 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크고 강한 자손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훈련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줘야죠.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땅을 정복하고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인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만반의 전쟁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요, 철저한 작전 수립도 아닌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우리는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말씀을 멀리합니다. 2000년 전에나 일어났던 일이지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며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바보 취급당하고 절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진정한 복 있는 사람, 진정 형통한 사람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은 단순한 영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힘으로 너희들이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더라도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의 축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고 형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의 뜻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련해 보이고 더뎌 보이고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당신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나 지금 여기 살아있음은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권의 마음껏 누리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